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대요. 거기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거기 밑줄 보세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비참함과 저주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는데 몇몇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여러분, 전사님 이거 화면을 돌려주셔야죠. 저쪽 화면, 제 얼굴이 나오게.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작정된 자. 앞에 택하신 자. 그 어떤 자들에게는 다 멸망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라는 사상이 신학에 들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보면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너희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부르셨대요. 네. 모두가 다 망하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맞게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여기 보시면 그 소요리 문답에서 그 몇몇을 택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조건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시고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에서요? 바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어디로요? 은혜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누구를요? 바로 택하신 몇 명을요? 어떻게요?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이 신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바로 그 구속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리디머라는 이 표현은요, 그 노예를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구속이란 뜻이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요. 자, 2번 질문으로 가보죠. 2번 질문 시작.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써놓으세요. 은혜의 언약. 예, 은혜의 언약입니다. 다음에 3번으로 가세요. 은혜의 언약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구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란 뜻입니다. 속량. 이런 뜻입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죄인인, 노예인 우리에게 당신의 값을 리디머, 구속하시고 사오시죠. 그래서 구속의 뜻을 설명합니다. 4번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속량, 속량. 이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디머입니다. 구속자, 속량자,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시죠. 거기 보면 19문, 이제 19문 본
질문이 있습니다. 19문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심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신문의 질문과 답을 앞에서 쭉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좀 특이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뭐냐면요.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영벌로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택과 유기 안에 여러분 이 중요한 요소, 이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예정론이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우리 장로교는 이 예정론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어떤 자는 영생으로, 어떤 자는 영벌로 선택하고 유기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 선택이 뭐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 때문에 분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속에는 전능하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유롭게 결정하고 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인간이 왈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타락한 원죄로부터 플러스 자범죄까지 완벽한 100% 타락한 죄인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가능성도 없고 죄의 기회도 없고 전적 타락의 존재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 이유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는 죄인들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일부는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으로 이끌기로 결정하셨죠. 그 조건이 뭡니까? 인간의 조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기준은 순전하고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유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질문들이 나오겠죠. 이 예정론을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은 언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갑자기 선택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아까 성경 읽었지만 언제 선택하셨대요? 영원 전에.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 안에도 우리 안에 선택하심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면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정해져 있는가? 이게 결정론이냐는 거예요. 예정론과 결정론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결정론으로 이해하거든요.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근데 예정론과 결정론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누가 선택받았느냐는 우리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론을 이해할 때 예정론은요, 과거, 회귀, 회고적 측면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여정을 다 살아내고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구원의 결과를 보니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내가 거꾸로 과거를 보니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었구나. 그렇게 회고적 차원에서, 감사적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정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적으로 완벽하게 지옥 안에 있고 멸망 안에 있어야 될 인생들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우리들에게는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택이 유일한 구원의 가능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쌍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집에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결정됐고 어떤 사람은 6.25로 결정됐다면 같은 가족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정론의 핵심은요, 누가 선택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알 수 없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전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건 우리의 책무이긴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택과 유기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선교나 전도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는, 왜냐하면 결정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회고니까요, 감사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정론을 칼빈은 얘기해요. 칼빈이 예정론을 말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예정론 얘기하니까 벌써 지금 눈동자질이 돌아가고 있긴 한데,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 최근에는 바르트의 예정론 안에서 조금 보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결정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칼빈에게서는 그 우리 안에서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데요. 바르트는 이걸 십자가로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유기했냐면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유기하셨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은혜가 되죠? 은혜가 안 되세요? 이게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바르트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바르트의 해석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모든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유기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유기 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바르트의 구원론이 조금 더 발전된 신학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리하면 칼빈의 이중 예정 또는 예정 예지라고 하는데요. 결정하신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아신다. 이 예정 예지인데, 이것은 근래 신학으로는요, 그렇게 예전에 이미 결정해 놨다는 얘기 때문에 공격을 좀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기한 사람이 결정했다면 당장 오는 도전이 뭐냐면 선교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죠?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고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결정됐으니까 선교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실 거라며. 선교 무용론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성이 상실돼 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그렇잖아요. 나는 뭐 이미 육이 된 사람으로 결정됐다며. 나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으로 결정됐다며. 그럼 내가 뭔가 반응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에서는 예지예정 알고 있지만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리 알고 계시지만 확정해 놓지는 않았다. 약간 이게 비틀어 설명하는데요. 어쨌든 이 선교의 도전을 받고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도전을 좀 받아요. 이 칼빈의 이중 예정이. 세 번째는 과거에 이미 결정됐다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을 건데 과거에 이미 결정해 놨다면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도전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되게 폭군적인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결정해 놓은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해요. 그래서 이 결정론적 예정론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예정론을 어떻게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감사적 회고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트의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구원에 관한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요? 그리스도를 유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와 확신을 더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아 갈 때 그 구원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도행전 묵상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 사실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한 종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몇천 분의 확률을 뚫고 내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엄청난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택과 세밀한 계획 안에 오늘 내가 서 있어요. 아멘. 네. 그리고 내 믿음의 여정을 쭉 다시 회고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던 적들이 많아요. 제가 영성 훈련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첫 번째 작업이 과거 회고거든요. 과거 회상적 기도를 주문했어요. 자기 과거의 인생의 장면을 20개 혹은 10개를 결정해서 한번 가만히 살펴봐라. 거기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 기대하면서 내 삶의 과거를 들여다보라고. 실제로요, 그 기도하면서 하셨던 많은 분들이 거기 어딘가에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무심코 지났던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 임신하고 8개월째가 되던 해 봉고차가 뒤집었어요. 어린이집 운영할 때. 근데 차가 폐차시킬 정도로 완전히 나갔거든요. 그 뒤에는 아기도 있었고 우리 아내 뱃속에도 아기가 있었고 아기 엄마도 타고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끔찍한 사고예요. 그런데요,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뒤에 엄마도 그렇고 아기도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장면에, 그 사고의 장면을 이제 딱 가서 보면요. 거기 하나님 와서, 천사로 우리 아내와 아이와 그 아내의 자모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던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는요, 그냥 제 안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내 과거를 한번 회고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의 하심부터 계속 하나님이 함께해 오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나중에 우리는 이 100% 죄인이고 100% 타락한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구나.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 작정함이 있었구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폭군이나 선교를 못하게 하심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고백적 차원에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르트는 그 선택과 유기를 조금 더 그리스도에게로 갖고 와서 그 유기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심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죄의 죄책을 만족시키시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바르트는 십자가를 유기의 장소로 본 거죠. 되게 탁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문으로 가볼게요. 자,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최대한 쉽게 한다고 했는데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21문 가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들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속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속자가 없습니다. 이만희는 구속자가 아니에요. 창길자도 구속자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이 몇 분 계신 줄 아세요? 자칭 예수님. 난 예수야! 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무려 40명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예수님 나라예요. 예수님 천지예요. 근데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예수라는 말은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를 말하겠죠.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맞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자, 3번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자, 그 예수님이 쭉 설명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죠.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세요.
두 가지 속성은요,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한 분 예수님에게 통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이시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거기 중요합니다. 신성이 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로 계세요?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육체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데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아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채로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인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 논란이 심각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인단들이 나왔고, 그 초대교회는 거의 300년, 400년까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며 100% 인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4번이에요. 예수님 언제까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로 언제까지요?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그래서 넘어가 보세요. 21문으로 가보세요. 21문 중요합니다. 질문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답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격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계시다. 이게 이제 소위 요리문답에서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꼭 이렇게 인간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복잡한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데 그냥 딱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더 짜잘하게 인간이 되시고 또 복잡하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또 그걸 왜 또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를 구차하게 고치고 죄인들하고 밥도 먹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욕도 바가지로 얻어 먹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3일 동안 감옥에 그 무덤에 갇혔다가 굳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야 쟤들 다 구원해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몇백 년 전에 예언자들에게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왔는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또 애들도 다 싸잡아 죽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뜻이 불완전해서 그러냐가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소요리 문답의 측면에서는 신학자들은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한 방식으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체휼이라고 그래요. 체휼하시다. 좀 복잡한 말인데요. 체휼하다는 말은요, 처지를 이해하여 가엽게 여기다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냐면요, 체휼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 인간을 향한 그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근데 그때서야 내 마음 알 거야. 그게 체휼이에요. 부모는요, 부모의 사랑은요, 내가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네. 은성아,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때야 엄마 마음 알 거야.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조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니케아 회의라는 320원 회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다. 칼케돈 회의 451년에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님의 도 본성인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다. 이게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네. 신학교 가면 이거 한 학기 동안 배워요. 네. 그런데 딱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체휼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21문을 보면 여기 PPT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자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구속할 자.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면서 또 동시에 사람이시죠. 두 가지 한 위에 두 가지 특수한 성품을 가지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유일하신 분이죠. 자, 이게 21문의 내용이고요. 22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2문은 우리 쭉 넘어가시고 마지막 22문으로 가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2문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환원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긴 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뭐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 했고 하나님으로서 죄를 대신하고 죄 버린 사망을 이겨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중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꿈이 도담이잖아요. 도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여기서 닮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 중에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 예수님처럼 막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야, 다 따라 물을 걷어. 뭐 웨이크보드를 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다. 우리는 그럴 만한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간다고 하는 예수님은요,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슬픔, 그분의 애통, 그분의 피곤함, 그분의 인내, 그분의 기다림, 그분의 기도, 그분의 말씀 선포, 그분이 인간 안에서 교제하셨던 모습,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런 걸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명하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묵상할 때마다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움직임,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갈등, 예수님의 기다림, 여기에 꼭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움직임을 흠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닮아가려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 묵상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우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신앙은 의존하는 거니까요. 그 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건요, 그분께 내가 의탁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내가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도록 가난하게 사셨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셨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100% 죄인으로서 구원의 가망성이 1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태초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자유로운 선택이시기에 죄인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나의 삶을 회고해 보니 네가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시작되었고 그 선택의 책임이 있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삶의 굴곡과 역경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음이 놀라운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없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이 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위해 구속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으시고 영원토록 구속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닮아갈 수 없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아내셨으니 나도 참고 예수님이 기다리셨으니 나도 기다리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로마 군병들과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해가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으니 나 그 주님 닮아가도록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로 서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그런 예수 닮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또는 침묵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일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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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므로